할렐루야, 10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92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 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27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최근에 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기를 굽기 전에 평소처럼 이렇게 바로 굽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꿀팁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 많이 올려주어서 그 방법대로 평소보다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고기를 구울 때뿐만이 아니라 식당을 갈 때도 미리 한번 찾아봅니다. 이왕 먹는 거 아무 데서 먹지 않고 그냥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맛있다고 한 그런 곳에서 먹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아보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을 사기 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더 좋은 것은 없는지 뭐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더 좋은 선택지는 없는지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교적 짧은 내용으로 요담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25세에 왕이 되어 16년을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담은 아버지였던 우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은 마치 예배는 드리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주 강성해졌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만해졌을 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직접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처럼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성전에서의 분향은 제사장들에게 맡겼다. 그가 직접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요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이 기뻐지는 그러한 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요담도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담을 보실 때 큰 흠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직 여전히 부패하였다는 것은 요담에 대한 평가에서 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죠.
그럼에도 요담 그는 나름대로 나라를 잘 다스려 왔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증축하고 또 성읍들과 망대를 건축하여서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로부터 은 100달란트와 밀과 보리 만 고르를 3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가 이처럼 견고하고 강성하게 되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떤 뛰어난 전략이 있어서 그에게 유능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담에게는 뛰어난 전술도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바른 길로 걸었던 요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점점 강성하여진 것이죠.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요담의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받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런 분이었다면, 만약 그런 것처럼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면은 마치 이 말씀이 조건이 되고 복은 어떤 결과물이 되는, 내가 이거 했으니 말씀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에서는 좀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인생을 사는 길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은 말씀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좋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걸림돌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은 좋겠기도 한데 그렇게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완벽하고 어떤 흠이 없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담에 대한 소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아버지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요담을 평가하실 때 요담 너는 다 좋은데 백성들 관리를 좀 잘 못했으니까 내가 복은 조금만 줄 거야, 한 40%만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를 점점 강하게 하시며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이 없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우리의 최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3살 어린 아기가 물을 쏟았을 때 야, 너 그것밖에 못하냐? 너 오늘 점심 없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이 3살 아기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순종을 못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그리고 흠이 생겨도 다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우리 삶이 이처럼 최선의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좋은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가장 복되고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